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70명을 이렇게 전도 여행으로 떠나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보낼 때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입혀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막 신나는 일을 행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니까 막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어느 동네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 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 마치게 될 때 여행길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특히 한 율법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하면서 말할 때에 다른 성경에는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대신 물었고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 율법교사가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쭐했던 이 율법교사는 그런데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사람 네 이웃이 누구냐? 너도 그와 같이 이웃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요. 42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니까요. 70인을 세웠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야 될 동네, 가야 될 곳에 앞서서 이들을 미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제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명이라는 숫자를 보냈지만은 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그곳에 이들을 보낸 것이지 너희들 아무렇게나 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러 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가실 그 동네를 미리 가실 동네를 알고 있으면서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렇게 창조자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어떤 만물도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것 앞으로 행하실 모든 계획 가운데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해요. 그 7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35개 팀으로 만들었겠죠. 둘씩 하니까, 나가니까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에 많은 주님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전할 말씀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을 해요. 이제 보내면서 두 명씩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결하라, 깨끗함이 무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 사람들도 막 얕고 야가 빠지고 막 여러 가지 깨를 내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사는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깨끗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함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이 깨끗함, 순결함, 정직함이 크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서 하늘의 무기를 얘기할 때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깨끗함이에요. 앞으로는 특히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고요. 또 자비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능력이고요. 오래 참음이 능력이고요. 성령의 감화가 능력이고요. 거짓 없는 사랑이 능력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자가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떤 사람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니까 뱀은 사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나타낼 때 뱀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혜를 가지고 또 깨끗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우리의 얄팍한 깨를 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설득을 당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보자. 또 다른 논리로 가지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다 하면서 다시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토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영토를 갖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성령이 이렇게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깨끗함으로 순결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리들 있잖아요. 오리들이 막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도 물고기 잡아먹어요. 근데 오리들은 그 몸에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더러움이 몸에 붙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막 거짓이 난무하고 그렇게 속임이 가득해요. 오늘 또 막 문자에 막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막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문자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뭐 그냥 속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끗함, 정직함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으면 효과가 있죠. 돈 많이 가져가면은 나 돈 너 100만 원 줄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뭐 100만 원 받고 교회 안 올 소리가 없겠죠.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뭐 끝나고 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생명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뭐 배낭에 먹을 거 많이 있다라고 의지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신발, 옷도 많이 있다. 이거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는 특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죠. 막 길 가는데 어딜 가요? 가는데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라라고 보냈잖아요. 그 동네로 막 가는데 옆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랜만이다라고 잠깐 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면은 아니 목적지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세상에 일들은 많아요. 막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나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것을 절제에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빌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평안을 빌라. 이게 중요해요.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평안을 빌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에 평안을 빌라. 이 말은 축복해라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라 그랬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24장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요. 저 사람은 복 있으니까는 평강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이뻐하니까는 사랑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처음에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이 6장에서 4가지 것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받을 만하면 그가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가 축복받고 막.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은 여러분 것이 된다니까.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빈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자가 자기 저주를 받아요. 함정을 판 자가 거기에 자기가 빠져요. 이게 영적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영접을 안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쫓아내요. 그러면 나가서 먼지를 털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 말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것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양심을 이렇게 찔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구원을 받는 자죠. 또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 정죄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죠. 그래서 심판대에 내미는 거예요. 너가 이랬다라고요. 우리가 기준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70명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래나 말해나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한 자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요. 특히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라.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악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 대적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요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0.0001%의 그러한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적하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70인에게만 이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회의 장소에 가면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름표가 다 이렇게 앞에 테이블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뭐 컨퍼런스 이런 데 참여하면은 그래서 이름표를 먼저 찾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딱 적어져 있어요. 목에 걸고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죠.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은 생명책이 없으면 성경은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원래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소멸됐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한다. 성령의 영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꺼질 때는요, 우리의 기쁨이 소멸돼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막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도 없고요. 무슨 재밌는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요. 은혜가 있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막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때 막 무슨 선생 따라다니면서 막 바리새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이죠. 근데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예수님이 부른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 열려진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막 모두 성경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 못해요. 그들은 오히려. 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로 가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로 나타냅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우다 백성이다라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말씀을 지키는 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곧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요, 훔쳐가죠. 강도가요. 그래서 옷까지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옷이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옷까지도 뺏어버리고 막 때리고 거의 죽을 만큼 해서 길가에다 버려버렸어요. 옷도 없어요.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이제 죽어요. 근데 마침 그게 제사장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는 그를 보고 봤어요. 근데 도움을 안 줘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나타나요. 레인이 와요. 레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레인. 근데 그도 그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가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주인한테 혹시 먹을 것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다음에 내가 갚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거기다 데려다주고 떠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강도 맞는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옛날에 막 연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요. 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일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혈. 근데 유대인들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 뒤로부터 사마리아하고 유대인 등이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들 홀대한다고. 뭐 그런 거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요, 정작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아프고 곧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막 그렇게 돌보고 그러지 않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비천하게 봤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받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강도받는 사람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여행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동남아를 여행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동남아 사람이 갑자기 막 아파서 죽으려 그래요. 동남아 사람들은 자기 백성 보면서도 번체만취하고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여행하고 다르게 여행할 때가 많은데 지금 시간도 없고 여행하는 도중이니까. 근데 막 아파서 막 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 있을 여건이 안 돼요. 왜요?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와줄 확률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막 경광에 뭔가를 쌓아놓고 억만년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곧 경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엌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마리아예요. 아니 마리아가 막 여러 개 음식을 만드는데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려니까는 막 힘이 들어요. 마리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만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아니 도대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저 내 동생 마리아한테 좀 말 좀 해, 명령 좀 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라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대접하려고 지금 예수님만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왔겠죠 여기. 그러니까는 먹는 사람이 많아서 혼자서 그 대접하려고 생각하면서 12명을 대접. 예수님께 13명. 그러니까 일순이 딸리니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참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이에요. 41절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막 10가지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려고 하니까 분주하지만은 그 중에서 3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듣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이건 2가지예요. 자,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뭐 건강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건강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먹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면.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가려면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영적인 말씀을 먹고 있는 중이다. 너는 지금 우리에게 육신적인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데 마리아는 영적인 음식 먹는 것을 지금 택하고 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육신적인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좋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 가지만으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 대접하기 위해 너가 택한 것도 좋은 거다라는 거죠.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기쁨으로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식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찔러서 쪼개는 것,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먼저 하고요. 단 한 가지다 좋다를 먹는 것을 10가지 만들려고 분주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막 분주해요. 근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